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이 시간 예인교회를 담임하시는 김홍재 목사님 나오셔서 생명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교회는 영혼의 병을 고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일반 병원은 육신의 병을 고치고 살리는 곳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영혼의 병을 고치고 살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병원도 교회도 생명을 다루는 것인데 일반 병원은 육신의 병을 다루는 것이고 교회는 영혼의 병을 다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누구일까요?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영혼의 병을 고치러 이 땅에 오셨기에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가 목사입니다. 목사가 영혼의 생명을 다루는 일을 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하는 것은 직무유기이고 거짓이고 사기입니다. 일반 병원의 의사가 육신의 생명을 다루지 않고 다른 것을 하면 거짓 의사입니다. 교회 역시 목사 역시 목사가 하는 일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해줌으로 소개함으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목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은 다 사기꾼이고 거짓입니다. 여러분, 부동산을 아시죠? 부동산에서는 땅과 토지와 건물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처럼 목사도 영혼의 부동산 중개업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이시기에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하고 소개하는 것이 영혼의 부동산업자인 목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무거운 말씀을 하겠습니까? 가벼운 말씀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거운 말씀이겠어요? 가벼운 말씀이겠어요? 혹시 병원에 들어가서 의사가 암을 수술하는데 암덩어리를 떼어내는데 희죽희죽 웃으면서 빙글빙글 웃으면서 농담 따먹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의사들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육신의 생명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긴장이 되고 얼굴이 최대한 긴장을 신중하게 해서 진지하게 해서 수술할까요? 대충 희죽희죽 웃으면서 수술할까요? 긴장을 하면서 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천국을 설명한다고 하면서 얼굴에 천국도 없냐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시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쩌다 보니까 살고 있습니까?
왜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서울에 왜 살고 있습니까? 어쩌다가 우연히 살고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났고 또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고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와 목적 없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정해 주신 자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어쩌다가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분들이 이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정말 여러분을 사랑해서 이 자리로 모시고 오셨습니다. 모시고 온 분들도 정말 잘하셨고 이 자리에 초청받아 오신 분들도 정말 잘하셨습니다. 왜 정말 모두 잘하셨을까요? 이 자리에서 사랑과 행복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마음과 몸과 생각을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사랑과 행복이신 예수님을 알고 또 만나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이 무슨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셨겠습니까? 찬송과 경배를 드리려고 오셨겠습니까? 오늘 예인교회에서 1년에 한두 번 있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주의를 정하고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예인교회에 모시고 싶어서 모신 자리입니다. 왜 오늘 이 자리로 모시고 싶었을까요? 사랑과 행복이신 예수님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초청받아 오신 분들 가운데는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초청하신 분의 마음 써줌에 감사해서 인사치레로 왔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무언가 얻을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왔습니다. 혹여 오늘 예인교회에 오신 마음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지 몰라도 이왕 이 자리에 오셨으니 사랑과 행복이신 꼭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셨으면 합니다. 지금부터는 앞으로 모시지 마세요. 뒤에 안내위원들. 그러니까 앞자리 비워놓고 뒷자리 꽉 채워놓으면 힘들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마귀의 역사가 더 강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이야기를 못 알아들을 수 있는데 오늘 또 제가 보니까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증명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마귀 역사가 더 셉니다. 1부, 2부 계속 마귀가 역사하는데 여러분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데 마귀는 가만히 있겠어요? 저도 이제 거슬려서 설교를 못하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다가 일부 예배 때 3분의 2가 다 쳐다보더라고요. 자, 이제 다시 돌아와야 돼요. 다시 돌아와야 돼요. 자,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다고 알고 계십니까?
어쩌다가 우연히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신을 어떤 우연의 산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어쩌다가 이 세상에 우연히 생겨났겠죠. 그리고 지금도 어쩌다가 우연히 생겨나는 것들이 있어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어쩌다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있어야 옳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똑똑한 머리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다가 우연히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물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모든 동물보다 가장 뛰어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습니다. 흔히 세상에서도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그런 인간이 세상에서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만 없으면 최고가 될 줄 알았습니다. 인간이 최고가 되고 싶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된다는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고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사탄의 말을 듣고 먹고 말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한 죄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누가 그렇게 정한 것입니까?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간에게 가장 무섭고 가장 싫고 두려운, 정말 마주하고 싶지 않고 맞이하고 싶지 않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잘못한 자녀에게 부모가 불쌍히 여겨 살려주고 싶은 것처럼 그런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죽음을 없애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범죄하여 죽음을 두려워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존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바로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인생을 갈팡질팡 살아갑니다. 그런 인간의 죄값을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이 죄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이 세상에 죄와 무관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요? 혹시 다른 사람들보다 적게 죄를 지을지는 몰라도 저는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신이 정말 깨끗하고 의롭게 살아가며 살아가려고 예를 써서 물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적게 죄를 지을지는 몰라도 모든 인간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이 자리에 죄에 대해서 크게 생각해 보지 않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이 자리에 많이 계실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죄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죄란 무엇일까요? 죄라는 것은 흔히 생각하는 거짓말을 한다거나 법을 어긴다거나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와 다른 죄가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불완전하고 피조물인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들끼리 짓는 죄가 있고요. 또 하나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에게 짓는 죄가 있습니다. 인간들끼리 짓는 죄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짓는 죄로 둘로 나누어집니다. 자, 인간이 인간에게 짓는 죄는 바로 이 세상에서 사람들끼리 살면서 생겨난 여러 가지 법을 어기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죄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바로 세상을 창조하셔서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 무엇보다도 인간을 최고이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지으신 이유와 목적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인간을 지으신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은 헌신짝 버리듯이 저버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위치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찬양하지도 않으며 창조주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인간 자신이 가로채고 인간 자신이 스스로 영광을 얻고자 합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대신 인간이 받고자 하는 잘못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허물과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은 반드시 자신들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하면서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범죄라고 합니다. 사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는 우리 인간이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이 잘하는 것이란 인간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것 외에는 별로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목표와 꿈은 오로지 이 땅에서 무탈하면서 건강하고 돈을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면서 잘 지내는 것 외에는 별다른 목표와 꿈이 없습니다. 자, 새로운 해가 되면 사람들끼리 서로 신년 인사를 하는 내용을 여러분 귀를 쫑긋하며 들어보십시오. 저는 몇 년 동안 쫑긋하며 들어봤습니다. 한결같이 사람들끼리 인사하는 것이 세 가지 인사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인사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신년 인사하는 것처럼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에게 건강하세요. 네. 여러분 우리 저 뒤에 초청받아 오신 분들도 늘 신년이 되면 서로 인사했잖아요. 네. 그 형식대로 한번 해볼게요. 건강하세요. 여러분 이 인사 안 한 분 없어요. 동창들끼리 만나서도요. 다른 말 안 해요. 나이 드신 분들끼리 만나서도 뭐라고 그래요?
건강 지키라고 그래요? 지키지 말라고 그래요? 건강해야 한다. 건강해야 한다. 막 입에 침이 튀겨나오면서 그 인사예요. 제가 두 눈으로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똑똑히 봤어요. 그거 뒤에 인사 안 해요. 또 조금 인사하면 그 다음에 뭐 인사한 줄 아세요? 예. 대박 나세요? 안 해요? 부자 되세요. 뭐라고요? 부자 되세요. 한결같이 하는 인사에 부자 되세요. 우리 진심으로, 여러분 진심으로 옆에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해봅시다. 부자 되십시오. 그리고 이제 뭐 또 한 가지 꼭 더 인사한다면 성공하세요. 성공하세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인사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동일해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인사에 다른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 이 세상에서 무탈하는 것, 이 세상에서 평안하며 잘 먹고 잘 사는 것 외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황당하기 그지없어요. 다 세상 사는 이야기에 거의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는 것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들끼리 지지고 볶으면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더 죄만 짓고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인생 무상을 노래하고 허무하고 허전한 인생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문제투성이인 세상살이에 애달파하고 고달파하고 있습니다. 그런 범죄하고 소망이 없는 인간에게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인간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오늘 우리는 영혼의 병을 고치러 이 자리에 오셨어요. 자, 육신의 병을 병원에서 고친다면 교회는 무슨 병을 고친다고요? 영혼의 병. 사람이 육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신도 있고 영도 있어요. 이 정신과 영을 주님이 고쳐주고 살려주고자 이 시간도 생명을 주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런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 그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죠. 이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우리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생명의 의사입니다. 영혼의 의사이십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하여 범죄, 곧 죄를 범하였습니다. 인간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육신의 부모가 잘못한 자녀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하나님도 인간을 불쌍히 여겨 죄의 문제, 죄의 값인 죽음을 해결해 주시려고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죄의 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의 값인 죽음을 지불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읽은 에베소서 2장 1절은 그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왜
구원자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의로움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전가해 주십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인간의 정체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가 인간입니다. 인간이 어떤 정체인지를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을 알면 인간의 정체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예수님을 모르면 인간의 정체를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이 기도하라는 것이 복이지 화가 아닙니다. 자, 우리 안에 생명이신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죽어 있습니다. 예수가 생명이어서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생명이 없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입니다. 죽어있는 자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은 살아있으나 영은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가 없으면 죽은 자라고요, 산 자라고요?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죽었던 너희라고 표현을 합니다. 생명이신 예수가 없이는 생명이 없고 생명은 살지 못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죽어 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비로소 생명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자신을 밝혀주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독생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독생자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말씀에 보면 죽어있는 생명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대신해서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자,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도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이처럼 우리 예수님의 역할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무거운 짐인 그 사망의 짐을 지고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대신 죽으신 예수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대신해서 멸망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대신 죄를 속량, 곧 죄의 값인 죽음을 대신 치루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삽니다. 여러분, 신부된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님과 결혼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허니문을 즐깁니다. 여러분, 예수 먼저 믿는 사람들도 잘 몰라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만 잘 모르는 게 아니고요.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허니문을 즐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삽니다. 영생 복락을 누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드려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영접하는 자, 이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를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자녀이면 상속자가 됩니다. 여러분, 상속자라는 말을 아시죠? 여러분, 상속자라는 말 아세요? 모르세요? 예. 여러분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도 답답하잖아요. 저만 이야기하고. 여러분, 상속자라는 말을 아시죠? 예. 자, 누군가가 자신의 재산이 1,000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요? 1,000억. 아니, 목사님 좀 세게 부르지. 왜 1,000억이냐고. 조금 현실감이 있어야지 않겠어요? 예. 100억의 10배가 뭔 억이라고요? 1,000억. 예. 누군가가 자신의 재산이 1,000억이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사람에게 뒤를 이을 자인 후사, 곧 상속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1,0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속자 몇 사람을 찾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상속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기 응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예? 어떠세요? 여러분, 누가 1,000억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상속자가 없대요. 상속인을 찾고 있다. 상속자를 찾고 있다. 그러면 저요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예. 여러분, 정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예. 여러분,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의 상속자가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요. 자,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어떤 상속자인가? 디도서 3장 7절입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그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게 된다고,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사는 상속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죠. 자,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이어받은 상속자, 그는 누구냐? 결국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고 영생을 얻는 상속자가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천국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얻고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는 상속자가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천국의 상속자가 된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더 이상 아픔도 없고, 더 이상 슬픔도 없고, 더 이상 질병도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에는 더 이상 죽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천국에 가고 싶지 않으세요?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천국에 꼭 가고 싶습니다. 꼭 가려고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혹시 여러분들, 제가 하는 말이 너무 과장된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뻥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건 너무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끼리도 신뢰가 가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게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람들끼리? 신뢰가 가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게 사실이에요? 거짓입니까? 예, 사람들끼리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참이신, 전혀 거짓이 없는 참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여러분, 천국에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제 저녁에도 주무시면서 느꼈던 통증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십니다. 눈물이나 통증이 영원히 없습니다. 지금과 상상할 수 없게 바뀝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제한이 없습니다. 일이 없습니다. 천사가 다 수발을 듭니다. 천사가 다 시종을 듭니다. 오로지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가 영원한 예수님과의 허니문을 즐깁니다. 자, 성경에 보면 결혼 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결혼 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성경에는 결혼 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우리 인간끼리 이 세상을 살면서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라, 이런 의미만을 두고 결혼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건 표면이에요. 이면은 영원히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가 영원한 예수님과의 허니문을 살도록 보여주는 것이 결혼 제도입니다. 그걸 보지 않고 여러분, 결혼에 대한 것을 보면은 우리가 실망하겠어요? 실망하지 않겠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실망해요? 실망 안 해요? 실망해요. 가짜 신랑, 가짜 신부 보고 실망해요. 여러분들이 함께 살고 있는 분들은 가짜 신랑이고 가짜 신부예요. 진짜 신랑, 진짜 신부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이런 영적인 이야기를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 우리 인간이 세상에서만 살고 끝납니까? 죽음 그 이후의 삶이 있습니까? 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죽음 그 이후의 삶이 있다라고 죽은 사람의 복을 빌어요, 안 빌어요? 그때 복을 빈다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에 가냐? 못 갑니다.
현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짜 신랑과 가짜 신부 만나서 살면서 지지고 볶고 해도요, 절망할 필요 있다 없다? 어차피 절망의 대상이에요. 상대방이 잘 안 해주는데 잘해준다고요? 다 인간은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인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절대적인 사랑과 절대적인 희생과 절대적인 헌신이 없어요. 여러분, 배우자 보고 실망하지 말고 예수님 보고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의 허니문을 즐기고,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그곳에는 아픔도 없고 더 이상 슬픔도 없고 더 이상 고통도 없고. 여러분, 이런 천국을 여러분 사모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참 행복을 찾아보지만 진짜 영원한 행복을 주고 진짜 영원한 생명을 주고 진짜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분은 유일하게 구원자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 천국의 상속자로 불러주신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이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들기십니다.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 자신을 모셔드리라고 초청하십니다.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분명히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모셔드리지 않겠습니까? 이 기회를 미루지 마십시오. 기회가 항상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방심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중요합니다. 항상 현재가 중요합니다. 지금 마음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원히 예수님과 천국에서 허니문을 즐기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삶에서 진정한 자유와 죄악에서 진정한 해방을 얻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새로운 삶이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최고의 기쁨의 삶을 살아갑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제가 1,000억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를 드리겠다고요? 네, 오늘은 제가 몇억 타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00억 타령. 네, 1,000억 타령. 오늘 이것저것 안 돼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1,000억을 더 버셔서 멋지게 이 세상을 예수 잘 믿고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이 주어지지 않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최고의 기쁨의 삶이 주어지지 않으면 제가 천억을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귀합니다. 천억과 비교하겠어요? 제가 뻥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더 이상 생명만 있습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죽으면 우리 모두는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멘을 세게 해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믿는 것 같아도 안 믿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라고 죽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말씀 믿어야지. 어떻게 증명해 드릴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지옥에 안 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게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천국은 우리의 힘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계속 따라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지옥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 따라서 합니다. 지옥은 우리의 힘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따라서 하지 않는 분들을 같이 해 주셔야 돼요. 네. 중요한 말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 믿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들어갑니다. 오늘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라고요? 생명을 죽이는 곳이라고요? 예,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곳. 여러분, 병원에 왜 가세요? 우리 교회 식구 가운데서도 암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왜 암 수술을 하려고 할까요?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 이름 믿는 자는 반드시 기쁨과 행복이 시작됩니다.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반드시 누립니다. 자,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서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온전히 누리고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잠시 눈을 감으시고요. 여러분 두 손이 있으시죠? 오늘 두 손을 갖고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분 가슴에 이렇게 손을 대시고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기를 원하시면 한번 저를 따라서 해 주시면 됩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의 구원자 예수님을 제 몸과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저와 함께 영원히 함께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죄에서 자유케 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죄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당신은 지금 어디로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여신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은 열고 대신 믿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었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오늘 처음 나온 분들은 성찬에 참여 준비를 못했지만 우리 성도님들 성찬하도록 할 텐데요.